할렐루야. 예, 오늘도 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창세기에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서 그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때는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또 한 템포 늦습니다. 자,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온 땅에 언어가 몇 개였다고요? 하나였고, 말이 몇 개였다고요? 하나였더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는요, 온 땅에 언어와 말이 하나로 되어져 있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가 의사소통이 너무 잘 되었고요, 또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요, 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재미있게 잘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그들이 동방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쪽에 물이 풍부한 시날 평지로 그들은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양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 가운데 평지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곳에서 그들은 말이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너무나 만족하여서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는 일을 그들은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그 도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첫 번째 그 도시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신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을 만날 수 있는, 신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문, 그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평지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신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평지에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신은 높은 곳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높은 건축물을 만들고요, 계단으로 쫙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뭐 얕은 데는 일직선 계단으로 만들었겠지만은 더 높은 데는요, 이제 계단을 삥삥 돌리는 겁니다. 돌리면서 높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위에 올라가서 뭘 하는 겁니까? 신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이 지구라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탑, 그러니까요, 바벨탑, 그러니까 뭔가 건축물적인, 뭔가 기념비적인 그런 하나의 예술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벨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바로 신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을 만나는 곳, 신께 나아가는 곳. 그래서 신에게 뭔가 좀 물어보려고 하는 곳,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모든 인간들, 에덴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쌓아가기 시작하였던 바로 바벨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쫓겨나게 되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생각을 하기를 그냥 우리는 억울하게 쫓겨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쫓겨난 곳을 다시가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그 회복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들은 바벨탑을 쌓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한번 우리가 올라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불러놓고 좀 얘기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우리를 거기서 쫓아내셨는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맞짱 한번 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들에게 와가지고 맞짱을 뜰 경우가 있습니다. 맞짱을 뜬다고 하는 것은 좀 언어가 좀 그렇지만은요 딘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말이죠 막 딘비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몽댕이밖에 없습니다. 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말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끌어안으시겠습니까? 그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러분 가서 담아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엄해야 됩니다. 그때는 뭔가 징계가 있으셔야 되고 그때는 뭔가 심판이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말이죠 낙원을 회복하는 길은 높은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요 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무엇만 생각하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계신 곳까지 내가 올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천사와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 그거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상적인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악인데요, 사람들은 그 죄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자꾸 도전하면서 그 앞에 계속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말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상당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건드리면 어디 한 군데 부러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높아지려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초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요, 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서로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버리셨다,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말이죠, 그 바벨탑 사건은 그 옛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옛날에 하나의 이거 정말 사실이었나 진짜였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들려지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말이죠, 나 자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경고망동하거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높아지려는 교만을 가지고 있거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벨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신의 문이다. 이거는 바벨론 말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로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혼잡케 하다, 이런 말이에요. 혼잡하게 하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다, 이게 바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바벨,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을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혼잡하게 만들어지는 게 뭔지 아시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꽉 막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말이죠, 정신이 없어서 다 산만되어 가지고 말이죠,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혼잡해진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혼잡함이 계시거들랑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혹시 그 사람들처럼 내가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신답니다. 오늘 9절 마지막 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뭔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것입니다. 흩어져 버리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것이라고요. 모아져 있을 때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지, 흩어버리시면 그거는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은 아무것도 소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흩어버리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볼 때,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늘 흩어버리시고요, 하나님은 늘 혼잡케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바로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오순절.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때 이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요, 신년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요,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내보여 드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보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경건한 사람들은 다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 오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느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첫 번째, 혼잡하게 만드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잡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 혼잡하게 만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그날에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말이죠, 다 그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른 언어가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말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귀에 오시면은 아마 방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언어가 방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혼잡하여진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셨느냐? 하나님은요 흩어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 주시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입니다. 혼잡한 것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고 흩어진 것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게 되었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거의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사람들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더래요.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언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고 하면은요, 오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아주 각지 다 온 사람들이에요. 다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복음을 선포할 때요, 그 복음이 다 자기들이 살고 있던 고향에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자기들 귀에 다 들리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첫 번째로 이루어 주셨느냐고 하면 언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창세기에서요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그 언어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없습니다. 다 흩어져가지고 말이죠, 각양각색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지는 아름다운 일을 성령께서 행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또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어떤 자들의 모습이냐고 하면 늘 하나 되어지는 자들의 모습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굴 만들었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때 그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말이죠. 자, 거기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아까 1장 11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7장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을 갖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이제 기도하고 계시냐고 하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 강림은요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강림 그러면 말이죠, 뭔가 여러분들이 말이죠 뭔가 좀 바뀌어지고 뭔가 여러분들도 뭔가 좀 사람들이 말하는 이상한 짓도 좀 하고 말이죠. 성령 강림이 임하면 뭐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떤 날 어느 해에 일어난 하나의 이상한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날을 하나님은 벌써 몇 해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요 이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서 그냥 교회 나왔고요, 교회 나왔더니 뭐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네요. 그래서 나와서 가만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찬양단이 찬양하는데 참 잘 부르더만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도 왔고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옆에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도 있대요. 저 사람은 피곤한가 보다 내가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가지고요 정말 그 사람은 뭐가 일어날 것 같대요. 나도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 사람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여러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오늘 이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찬양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킨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이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일은요 오늘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부터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날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이날은 역사적인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오직 기다림이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에 동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 주님이 작정하신 그날에 하늘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기다림이 없었어요. 내가 뭔가를 계획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앞서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정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그들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마음대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앞서가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싸고 같이 움직였고요, 구름들이 멈추면 그 다시 텐트를 쳤고요, 밤중에 불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그들은 탁 일어나가지고 텐트를 걷어서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불기둥이 멈췄을 때 다시 그들은 그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머물면서 뭐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무엇인가 해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들은 무엇인가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저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셔서 그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느냐,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셔야 일하십니다. 우리는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치신다고 하나님이 그 때를 절대 땡겨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강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었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요, 그 때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그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다시 한 사람을 택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평소 예수님을 잘 섬겼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대략 한 120여 명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들이 기다림으로 작정하고 모인 곳이 어디였느냐?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뭐 하면서 기다렸느냐? 가만히 있어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가만히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제가 전철을 타고서요, 판교를 한번 갔는데요. 전철을 타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다 눈이 향한 곳이 다 똑같더라고요. 나만 혼자서 사방 쳐다보고 앉아 있어요. 누가 나 신고하겠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다들 휴대폰만 보고 앉아 있어요.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면서 뭘 기다릴까요? 판교역입니다. 이걸 기다리겠죠. 안 그렇습니까? 강주역입니다.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임해역입니다.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보면서요? 휴대폰을 보면서. 전철을 타시면, 버스를 타시면, 어디 은행에 가서 여러분 번호 기다리실 때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시는 분들은요, 뭘 하면서 기다리셔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심히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라고요.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지 그냥 기다리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열흘 때 되는 날,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니까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는데요, 하늘로부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 자, 거기에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모습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언제 나오냐고 하면 누가복음 3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도 여러분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죠. 그때 그 예수님이 성령이 임할 때와 지금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서로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 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때는요, 하늘로부터 극파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소리가 들렸고요, 두 번째는 뭔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다고요? 비둘기가 그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는요, 자, 뭐가 임하게 됩니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임할 때는,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성령이 움직이는 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가 그 위에 임하였다. 우리는 그 비둘기 같다, 평화의 비둘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비둘기는요, 평화의 비둘기가 아니고 노아의 방주 때 홀로 나가서 감람류 잎사귀를 물고 왔던 그 비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은 끝났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시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그 사람은 죽어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령 받으실 때 나타난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말이죠,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 성령을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머리 위에 자 뭐가요? 혀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자 불의 뭐라고요? 혀. 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다시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뭐가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냐고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전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다시 그걸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고, 특별히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어디에 가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유창하게 방언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느냐?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갔는데 말이죠, 가서 그 애들에게 내가 뭐 따가라고 걸 잘 모르니까 야, 예수 믿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얼굴이 환해지더라고. 그 아이가 내 말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모르었을까요? 걔가 어떻게 한국말을 알겠어요? 야, 예수 믿어. 걔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얘가 그 말을 알아듣는 것 같더라니까요.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데 말이죠, 오늘 제자들은 아람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애굽에서 온 사람, 또 저기 헬라에서 온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그 하는 말이 다 어떤 말로 들리느냐? 자기들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새롭게 이어가시는, 열어가시는 새로운 아름다운 세계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고요, 오늘은 놀라운 날이고요, 오늘은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펼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되어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큐리오스, 나의 황제가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안 하시는 분이 계셔요. 안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죽어도 입 안 열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절대 고백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 하시네요. 여기 가짜가 없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빨리 나와요. 어디 가셨어요? 자,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데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바로 그런 자들의 모습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이제부터 열심히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